아멘. 우리 늘 인사하지만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신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신은 사실 가짜지. 세상은 종교는 말 그대로 그 신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으며 율법을 잣대를 대고 죽이버리고 멸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맞죠? 성령님이 왜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나타난 열매가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런 그 성품들이 나타나고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거울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분이 참 재밌는 사파를 하나 그려놓은 걸 내가 우연찮게 봤는데, 거울이 딱 있는데 자기 얼굴은 양인데 거울을 보니까 뭐로 되어 있냐면 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은, 예를 든다면 우리는 사자 같은 자들인데 사람들은 자기 이 본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건설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조건이 뭐지요? 거듭난 자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걸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요단강을 내가 발을 디디지 않으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기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준에 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 산을 들어서 명해야 되는 거죠. 저 산을 옮기라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거 할 수 있다. 누구요? 나 안에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오늘 이 예배가 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교회 건물도 계속 또 넓어질 것이고 계속 할 건데, 부탁드릴 것은 이 일들이 빨리 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의지해서 바로바로 시행을 하면 그 부흥의 역사는 빨리 일어나서, 제가 계속 교회 건물 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청년회도 시작하고 계속 시작하다 보면 교회 건물이 너무나 이렇게 예배드리기 제한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다가 한 몇 주 전부터 좀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사실 또 130만 원도 월세 내는 거 좀 아까워요. 사실 그걸 이자만 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 돈보다 작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물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정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초자연적인, 말 그대로 말씀의 실제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숙에서 더 큰 성숙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리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 법정에 선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율법을 어겼다. 말 그대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율법에 어기는 엉뚱한 소리,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한 의해서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갈리오는 객관적인 사람이었고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그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그 율법 때문에 좀 어떤 사상의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있는 것이 내가 보니 전혀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 하고 그에게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알겠지만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무죄 선고를 통해서 판례가 나중에 남게 되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몇 번 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될 때 이 판례로 인하여서 나중에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로마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정말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영혼 구원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영광에 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걸음걸음이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어디에 모든 것을 포커스로 두냐면 이 대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먹든 마시든지 주님 영광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가정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들을 대로를 열어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드디어 안전하게 나중에 보면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이렇게 경호원까지 붙여서 이렇게 국비로 도착하게 되죠. 이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나니 잠시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이 8개월 정도를 더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자 양육을 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있는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참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셔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게 되는데 결론은 제자를 아름답게 세우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되고 드디어 에베소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18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떠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배를 타고 앉아 수리아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나는데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를 리더로 있는데 왜 떠나게 됐는가?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견해는 아마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또 낯선 지역에 이렇게 혼자 가기에는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부가 잠시 동안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합니까? 그가 떠나면서 갱그리아에서 뭘 했답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아니 개인적인 어떤 일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머리 깎는 것까지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머리 깎는 거 사실 바울도 머리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예? 학자들이 추측하고 그의 책들을 보면은 바울도 대머리 비슷한 까였습니다. 이래 막 천국에 올라오면 또 욕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머리 없는 사람을 욕한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머리도 없는 사람이 왜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가? 왜 쓸데없이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 전에 바울이 지금 하는 우리가 추측한 것은 바울이 어디를 떠날 때 머리를 깎았습니까?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가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절에 보면 그가 서원을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 지역을 떠나면서 그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머리를 깎다 이 의미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나시린법을 이해하며 나시린 알잖아요. 나자르. 그의 히브리어로 나자르인데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근데 이 나시린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왜 머리를 깎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 아까 나시리는 뜻이 나자르 구별되다 또 여러 개 거룩한 자가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남자나 여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어떤 감동과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시리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며 소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는 나시리로서 나시린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나시린도 성경에 보면 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앉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시린의 거룩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그럼 소원하게 되면 이 약속이 이행되고 완수될 때까지는 그는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 목사 되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 부르셔야죠. 부모님이 또 기도했다고 썼는데 이거 다 구약이 된 거예요. 부르심이 어떻게 부모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 누가 목회자 되고 사역자 된 거 그런 것들은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들 중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나면 계속 기도해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부르심 받고 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누가 너 가발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안 가면 어떻게 이러면 또 율법의회가 내가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의 잘못된 것에 묶여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첫 번째 부류에 자유의지로 일정 기간 동안 그가 나시린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두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와 상관없이 다른 누군가의 소원을 통해서 그가 나시린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주시면 누구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중에 때부터 그가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시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 삼손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삼손과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그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시린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딱 이 자기 타의에 의해서 또 자의에 의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시린이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3절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와 이 반드시 나시린이라는 세 가지를 어기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습니다. 뭘 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술 취하지 마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에 받아라 그 이야기 했지만 성경에서는 술약의 수준 낮은 이야기 한다 안 했죠. 술을 마셔야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낮은 수준으로 도덕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거죠. 술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술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중추신경, 이 대뇌신경이 마비가 오죠. 그 중추신경은 우리 몸을 컨트롤 타워한댔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 가는데 이 술의 이 알코올 성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아보면 지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말은 첫 번째 뭐냐면 나시린이 되게 되면 이제 너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신앙 고백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거듭날 때 벌써 우리도 나시린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의미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 이거 아니란 거예요. 자꾸 그리 착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떤 분들 전도할 때 나는 술 담배 때문에 못 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데려오세요. 술 시커 마셔도 되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음요. 마시지 말해도 안 마십니다. 마시고 들이부어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잣대를 대서 여러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다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도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6장 6절에 보면 민수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살아가를 동안 나시린든 죽은 시체를 손대지 마라. 여러분 시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체의 근본적 의미가 뭡니까? 재삭선, 사망입니다. 시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냥 끝났다. 우리 육신이 죽었다. 그 의미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를 보면서 죄로 인하여서 결과물이 우리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시체를 나시리는 손을 대지 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죽음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니 너희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아란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시린에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재삭선 사망이라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에 때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잖아요. 머리가 하나님 되시고.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마라 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란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 누구라고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건세와 능력자들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 다시 말해 나의 주인이 누구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함으로 머리에 삭도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시린들은 항상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시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이미 거듭날 때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십니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삶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 의미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왜 머리를 깎는가?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어떤 거를 소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갑자기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끝났기 때문에 깎았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가 소원한 이유가 뭐냐면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고. 자, 바울이 이제 정통 유대인에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뭐합니까? 이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뭐랍니까? 너희들이 즐겼던 그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란 표현은 헬라어 표현인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하면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다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가 찬 거예요. 왜 기가 찹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메시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왕은 그런 나약한 메시아가 아니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비방하고 쉽게 말해서 바울을 갖다가 신라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털어버립니다. 옷을. 이 말이에요. 좋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옷을 그 당시에 털다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면 뭐냐면 명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턴다는 건 그래 좋다. 이제 나에게는 이 피는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는 나와 이제 상관없으니 이제 그가 서운한 옷을 틀면서 명세를 하면서 서운하면서 뭐라냐면 이제 내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에는 너에게 뭘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서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언제까지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에 이제는 너에게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하고 그 옷을 털어버리면서 명세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이 옷을 터는 행위를 통해서 소원을 하고 명색이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머리를 깎았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는 그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니까 여전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있는 지역에서 명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머리를 깎고 소원한 것이 이제 이행되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볼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해당이죠. 해당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유대인 있는 곳에 가서 그는 이제 앞전에 만약에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서원을 이행한 걸 완성했다고 머리를 깎지 않았다면 여전히 에베소 지역에서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구약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율법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는 건 누구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 그를 보고 있고 그도 그 앞에서 그렇게 옷을 털어버리면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소원을 종료했기 때문에 넘어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그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왜 이렇게 그가 이런 행위 모습도 하나하나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또 이방인들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22절 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경에서 서운하고 머리를 길렀다가 다시 머리를 깎았던 것은 초점이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는가 보여줘.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가 보여주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금방 읽었던 내용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뭐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 자유장애는 자유자처럼 맞춰 사고 연약한 자들, 정말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고기를 씹어 먹지 못한 그들에게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마치 자유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뭐요? 바울이 전하려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은 직선적인 사람이죠 사실.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목표가 하나 딱 있으면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목표가 완성될 수 있다면 잠을 더 자서라도 어떤 사람이 희생이 있다더라도 목표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지향해서 이루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2차 전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라는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 헤어지게 됩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제일 어른이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영향력 있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을 요구했을 때 바나바 내가 책임지겠다. 저 사람 분명 변화된 사람이 맞다. 내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사울이 바울이 돼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요? 마가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전도여행 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요? 저 인간은 내가 돌아보니까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더라. 일하는데 하나님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역 중심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바늘 가지고 어디 한 군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냉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장까지 쫙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은 머리를 깎았는데 어떤 데 저때 이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요?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사역 초창기와 점점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수많은 사건들 중 오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그 이유가 뭐냐? 이전 같으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는 개돼지야 나와 다를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사람인데 그가 수많은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고 또 위기도 있었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정하여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에베소 지역을 오게 되는데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대 받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대 받은 데 없습니다. 떠밀려 갔든지 도망 나왔든지
살라고 피난 갔든지 하여튼 어디 가도 한 대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어디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 때문에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 딱 도착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유대인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떠난다니까 한 대를 합니다. 오히려 가지 마라. 제발 좀 더 있어 달라.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대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전 같은 성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여기가 조사니. 아, 하나님 뜻입니다. 잘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에. 아, 이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너무 잘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쓰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너무 좋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런 정착하려고 평생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죠. 이전 같으면 이 정도 한영을 받으면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좋다. 신났다. 있을 겁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작별하여 이르되 만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 같으면 하나님 뜻이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아 신비바졸했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신의 그 뜻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쫓아가면 위험하다. 교회도 여러분 숫자가 좀 늘어나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는 어느 날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집니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무너져요.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커진 게 잘못된 거 교회는 커져야 돼요. 교회는 정말 부흥해서 많은 흔한 무리가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힘이 되면 그 힘을 의지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숫자의 논리를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힘의 논리로 살다 보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나 잘 되지 않나 여전히 그 안에 말씀 안에 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잘 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난 맛에 살고 그렇게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18장까지 이렇게 쫙 오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기 원해요.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숙에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또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여러 가지만 놀라운 역사이나 마치 내가 능력 있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 능력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요. 내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또 능력이 있는 자. 왜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걸어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삶으로 변하게 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떨 때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 던져놨습니다. 문제를 하나 던지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고 어떨 때는 다툼도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실 이 일이 성취되기를 또 원하세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 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원하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삶,
성숙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맡기고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같이 일을 생각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어떤 걸 맡기잖아요. 맡길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맡길 때 자꾸 뭐 1초 온다 1초 온다 이러면 목사님, 아유 목사님도 고리타분 아니에요. 사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내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니 왜 늦게 왔니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에서 더 큰 성숙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18장까지 오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원하는 것도 가장 1순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도 들어와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깎이지 않까지. 왜요? 내려놓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내려놓지 자기 자존심 어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선생인데 세상에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면은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10년이 지나서 해도 변화가 없어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뭐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 하잖아요. 그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냉철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정말 일 중심적인 사역을 했던 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나중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에 보면 시작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참 많은 성도님들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전보다 많이 성장했고 많이 성숙해. 그러나 이 정도로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더 높은 상황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목사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여러분 장점 있잖아요. 마음껏 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없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교회. 다른 교회 손 얹으면 쫓아내버립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을 기도한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마음껏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 왜요? 그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이제 한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1, 4분기 지나갔잖아요. 벌써 이제 4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4월달 지나가면서 초창기 때 다짐한 것들을 무엇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준 거로 감지덕지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하셔야 돼요. 예배는 삶이고 전부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려준 걸로 하나님 됐어요. 이거는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잘하고 있어요. 주일 월요일날도 기도 계속하고 또 때문에 화요일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합니다. 월요일날에도 한 청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험 기간인데
제가 시험 기간인데 기도를 좀 다음 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뭘 했겠습니까? A는 안 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봅니까? 정말 사랑은 말로 했습니다. 누구야? 네가 잠을 1시간 덜 자고 네가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잠을 덜 자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인생 속에 더 성장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나타날 것 같다. 근데 그 친구 와서 기도하고 갔대요. 그거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많은 어떤 담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시고 성숙에서 더 성숙으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정말 그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